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좀 뵈가지고 제가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오늘은 엘리야, 엘리야, 그리고 기도원 기도원 이렇게 기도원은 이제 스테레오로 이제 쫙 이렇게 되군요. 엘리야는 한 곳에 계시고요. 전도회 할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이제 기도원 전도회부터 해서 계속 이제 뭐 엘리야 전도도 있고요. 나중에 뭐 요셉 전도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죠. 이제 요셉 전도회면 이름이 요셉, 엘리야면 엘리야, 기도원은 기도원으로 나는 뭐 기도원 전도회다, 엘리야 전도회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때, 그러니까 그 전도회 때는요, 특별히 한번 그 엘리야 전도회면 엘리야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과 극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어려울 때는 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능력의 선지자. 기도원 같은 경우는요, 기도원 같이 참 재밌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굳이 두 번을 또 시험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기어코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갔지만 실제로는 뭐 300명을 가지고 엄청난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젊을 때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원 전도회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항상 믿음을 지키는 전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신 예배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화평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은, 사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성공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찬양대만 성가대에서만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우리 전도에서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꼭 그래요. 예수님 믿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뭔가 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 삶의 방향이 자꾸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한참 돌다가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한 몇 번 돌다 보면 이제 때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는 때가 됩니다. 사사기 때가 그랬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버렸다가 시큰 얻어맞고 내가 주님 바로 섬겨야 되는데 다시 주님께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면 살만하면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살만하면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주시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다가 자꾸 딴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서 이렇게 좀 헤매다 보면 마치 그 사사 때 사람들처럼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께로 오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겠냐 이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 돌지만 말고 한 길로 가자. 한 길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맨날 우리가 하와 욕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담 욕하면 뭐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내 죄와 나의 문제는 사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의 문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인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괜히 이렇게 나무 뒤에 숨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죽게 될 것이다.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담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덕목이 있죠. 사랑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해입니다.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싸우는 거는 싸워도 돼요. 때로는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말로 하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싸움 후에 이것을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 어떻게 푸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너무 가난한 분들은 곡식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화해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훨씬 더 마음이 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잘 풀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너무나도 우리는 가치 없이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풀어져야지만이 이 관계가 확실하게 화평케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화해의 방법입니다. 용서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번에는 안 되더라도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로 간에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이렇게 서로 간에 상담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서로 간에 다투거나 싸우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이걸 화해하는 것을 부모님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오빠가, 형이, 동생이 이런 거면서 서로 간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0년이 지나도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이 아니면 동생 너보고 야 네가 누구누구가 야 명기라 네가 어릴 때 너 나한테 너 이거 말한 거 있잖아.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니 5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누구죠?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악한이 아니죠. 상처받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요 주님께서는 5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된다니까요. 엘리야 전도회와 기도원 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와 기도원 전도회 서로 친하시죠? 서로 축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장지사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서로 친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는데요. 전도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회원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9월 달이잖아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총회 전에 빨리 이걸 해결해야지. 해결해야지 이게 다음 2023년도가 보장이 되잖아요. 해결 안 되면 당신 때문에 나 힘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끝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2000년 전에만 만약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시간과 그리고 어떤 그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가 관계 있는 거죠? 믿음만의 관계가 있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보혈 그의 십자가가 내 삶을 녹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배너 있잖아요. 배너. 영화 유다 배너에 대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다 배너가 이제 십자가를 딱 보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렇게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그게 쫙 내려가잖아요. 나중에는 강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부터 해서 쫙 흘러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기 여동생도 어머니도 사실은 한센시병이 있다가
다시 이게 치료를 받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 순간 이 베너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던 이 증오, 미움의 칼이 뽑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자기 친구를 향한 그 증오의 칼이 이게 뽑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마음은 평안을 얻었고 자신의 가족들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만큼 그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한다면 만약에 그 체험과 그 사랑을 그 깊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좀 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제가 혼자 찬양을 하겠습니다. 특성은 아니고 그냥 혼자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좀 틀리고 음정이 틀려도 저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이 찬양인데요. 짧게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돌보시며 여러분의 삶이 주와 화평케 하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명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베너가 자기 친구 죽이려고 얼마나 이를 갈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 만났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자기 여동생과 자기 어머님, 가족을 향한 우리 집안을 부신 그놈은 내가 용서를 못한다. 결국은 뭐 전차 경기에서 이겨도 자기 친구가 죽어도 소용없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터라는 것은 말씀의 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믿음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세상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제 자체가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거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제 주님과 내 아버지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 건 당연한 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구나.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구나. 사도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니들이 한 번만 이 우상에게 절하면 용서할게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살리지 않아도 우리는 결단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살려줘야지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저 불 가운데 타 죽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면 이런 부분,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너무 이 땅에 집착하고 너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잡혀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요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맞으면 맞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험악하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따로 풀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뀐 것은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엄청나죠? 원래는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 싫고 관심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녀가 되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자체가 바뀐 거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된 거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리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땠죠? 우리의 인생은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요, 우리의 관계가 달라짐으로 이제는 우리는요 인생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죠. 세상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기도원 전도회와 엘리야 전도회, 그 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에 빠져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집착과 압박,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과 하늘의 소망,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힘을 얻으며 반드시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사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였고 여러 가지 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그의 은혜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기도원 전도와 엘리야 전도회,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